그렇게 우리 세상에 우리가 귀라고 하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신선 말고도 신선도는 당연히 지상천 공존하고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산신으로서 일을 하고 계세요. 지도로서 만물을 화육하는 임무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올려둔 조상님의 덕이라니 음덕이라 하는 말이 그거다. 상처에 우리가 제일 올리고 나면 그걸 드시고서 그 기운으로 가문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선들은 상천의 일을 하시고요. 음덕이란 음계인 상천에서 행한 보이지 않는 덕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있는 일일 뿐만이 아니고 아주 왕성하게 행해져서 그 음덕대로 귀천과 부귀와 아들이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하계에서 행한 가인들의 행위가 또한 선복 악화의 이치대로 음덕과 합산되어 결정된다. 선행에는 가점이, 악행에는 과점이, 허물점수 과점이 부여된다. 몇십 년 혹은 몇백 년만 멀리 보면 자신 역시 이 자리에 와서 후손들이 차린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돌아갔다가 자기 차례를 기다려서 육신을 배정받아서 다시 살러와요. 자기 가문의 후손으로 살러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올려드렸지만 되게 100년쯤 된다고 봐. 증손자, 고손자 빨리 와야. 그러니까 가문의 가문 수에 따라서 틀려요. 문이 적으면 대기를 많이 해서 오랜만에 올 수밖에 없고, 문이 많으면, 자손이 많으면 아들이 5이야. 그 아들이 또 몇씩 낳았어. 그래서 몇십이야. 손자 증손자가 막 몇십씩 돼. 그럼 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살올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무리 용장으로 많아야겠죠. 후손이 아들이 적으면 딸만 둬서 없어요. 지금은 아들이 적으면 딸은 많아도 남의 가문의 영혼, 덕이 없으면 딸만 나오고 아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기다렸다 수백 년이고 기다렸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순서를 다 기다리니까. 그동안 뭐해? 그냥 놀고 있진 않아. 당연하죠? 그때는 나무로 가든, 우리가 만물로 많이 살아왔잖아. 동물로 가든. 동물로 사는 게 많이 배워요.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으면 나무로 가기도 하고. 만물로 가서 살아요. 소, 닭, 돼지, 가축으로 많이 오고. 우리가 먹은 거 가서 갚기도 하고, 가서. 그럴 때에 그걸 이용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그냥 노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물의 영정으로 오는 거하고 비교하면 사람으로 오는 게 훨씬 많이 배워요. 그래서 가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를 잇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만물 번창시켜야 대자연 정기도 풍성하고. 상수의 신선들도, 지상천의 신선들도 대자연기 흡수해서 영혼 키워서 신선되는 거 아니에요. 진인되고 성인되는 거거든요. 만물이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아야겠죠. 홍익인간이야 그게.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 만물, 곤충, 조그만 애까지 다 많아야 돼. 그게 자식 있는 거야 그게. 효가 근본이야. 그래서 제사도 근본이고 그거 없으면 세상 많은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기르시는 본뜻이 그게 역행되는 거야. 제사 안 지내는 게 그런 큰 뜻이 있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눈이 열리면 볼 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조상님들이 자신의 후손으로서 역으로 드셨던 분들이 나중에 제가 다시 살려나왔을 때는 그분의 후손으로 오는 거죠. 역으로 음식을 장만에 올리고 지금 자신처럼 숙연하게 절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만 있을 뿐 다 같은 가족이야. 다 나야. 순서만 달라. 아주 최고 가까운 나 가족, 가문 사람. 조금씩 멀어지면서 딸, 그쪽 가문, 그 후손들 이렇게 퍼져가는 거야. 나뉜 사람이 없어. 근데 더 위에서까지 보면 소수에서 많이 번졌잖아. 영혼이 큰 사람일수록 소수에 속하잖아. 그러면 자기 씨들, 자기 유전자인 씨가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3천에서 번졌다고 치면 3천이 80억 됐으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문의 모두는 계속해서 생사를 반복하여 때로는 할아버지요, 때로는 아버지요, 때로는 아들이요, 때로는 며느리요, 손자로 그 위치는 계속 바뀌지만 모두 나 아닌 사람이 없다. 물질계인 지상계, 사계에서도 가문을 잘 세워야 내가 다시 살려나왔을 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신으로 있거나 신선으로 있거나 하는 일은 가문을 위한 일을 한다. 내가 또 나아가서 공부할 곳이기 때문이다. 가문으로 나와요. 내 가문으로. 내 가문 아니면 못 나와. 누가 받아줘. 내 가문 자식 키우기 바쁜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장지문, 인간지문 다치면 금수지문이든 초목지문으로도 나와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한다. 예. 결론은 제사로 음식을 잘 올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다. 불과 60년 전까지만 해도 3년상이 일반이었다. 예, 저 어렸을 때
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외삼촌 저보다 7살 많은 외삼촌이 3년상 치르셨어요. 3년 동안 사람이 먹을 때마다 먼저 조상님께 올려드렸었다. 고대의 성인이요 천자이신 순임금께서는 요임금께서 귀천하시자 3년상을 치르셨고 3년상이 끝나고 나서야 제후들의 추대를 받아들여 제후위에 오르셨다. 그 전에는 이제 섭정을 하셨어요. 섭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섭정을 시키신 거야. 요임금께서는 연세가 많으셨어요. 오래 제위하셨고 밑에 이제 찾으셨는데 물려줄 사람 찾으셨는데 성인 없었고 당시 성인이 없었고 허진군 진인 계셨는데 처음에는 그 순임금도 아성이셨던 거지 대성인은 처음에는 아니셨는데 가르치셨다고 정치도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자격이 됐을 때 신법도 전수신법 요임금께서 순임금께 전수한 전수신법이 시민도예요. 그게 시민경 중에 하나 시민경 상약산분도 시민도 중에 시민도 그게 전수신법이에요. 제가 전수신법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야 사람이 뭔지도 알게 되고 경전풀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 뭐 나중에 완전 성공자 쓰기는 그때 한참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고 뭐 쓰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나중에 한참 더 지나서 자격을 얻고서 있어요. 참나 이렇게 5년을 더 공부하고서야 성공자의 자격을 얻고 그제서야 이제 풀이하기 시작했어요. 경전풀이도. 그렇게 천자의 제위마저 3년 하는 동안 비워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임금님 아들이 계셨어가지고 오랜 기간 10여 년, 수십 년 하신 걸 같아요. 섭정을 연로하셨어가지고 사실은 천자에 취임은 안 하셨지만 천자의 임무를 행하신 거야. 많이 연로하시니까 이런 순수 이런 거 다 하시고 하신 거야. 천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계셨지만 제후들도 스님금을 기다리신 거야. 그동안은 이제 그 아들이 대행하고 비워두고 하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아들은 성인이 아니셨던 거지. 그렇게 밝지가 않으셨던 거지. 그러니까 밝은 이야기에 물려줬어. 우리 그 전통이에요. 동이족의 전통. 하나님의 그때부터 밝은이한테 제위를 물려줬어요. 그 먼저 나이가 연락하셨어가지고 허유님, 허진군, 상촌 허진군이에요. 이름이 있어요. 전 지인들하고 이름이 있어요. 옥중에 허진군이에요. 붙었어요. 허진군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물려주시려고 했더니 더 가르쳐주고 친법도 물려주고 성인 만드셨겠지만 그러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스님금은 나이가 더 어리신 거고 스님금보다는 공부가 더 되셨던 건지 어쩌고 되신 건지 물려줄 사람을 찾으셨던 거야. 근데 그 소리 듣고 이제 그 고사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귀로 물 씻는 고사 소부님이 당나귀 물 먹이다가 들어 물 못 먹이겠다고 내 당나귀한테 상류로 올라와서 먹였다. 그 일화 유명합니다. 공부자들 그 저거에서는 아주 유명해요. 그 일화가 천자의 제위인데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사절하시고 더 찾아서 순임금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근데 순임금이 고수 아들인데 그 위에 조상이 전육고양시 제곡고신시 그럽니다. 사망오제 그 후손이에요. 다 우리 민족이에요. 그 동생이 우임금 하나라 하우시라 그래요. 하우시 그거 중국 가짜 만들면서 그 후손이라고 갈라가지고 그것도 가짜지니까 우리 후손인데 중국 쪽이 따로 없어. 평민이라 그러니까 아래 백성이었던 거야. 중국만 쓴 애들도 그냥 귀족 아니고 걔들은 양반 아니고 봉건이니까 귀족들 양반들 다 우리 족이고 인명사전이 증명해. 그 뒤로 계속 하나도 빼놓지 다 우리 족이야. 왕족이고 뭐 그 뒤에 무슨 지금 알려진 저기가 다 그렇다고. 그 정도로 3년이나 제위를 비워뒀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시 하셨다고. 본보기를 보시려고 한 그런 것도 더 있을 건데 어쨌든 그랬어요. 공무원으로 되면 또 군사불체를 알아요. 우리가 군사불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 실제로 그렇다는 걸 알아요. 짐작하는 거 말고 확연하게 그렇다고 합니다. 군사불체인 거예요. 3년상 하신 거예요. 원래 아들이 해야 되지, 그렇죠? 아들이 있었으니까 아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3년상. 순임금 하셨네? 순임금이 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군사불체라. 그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상처내 거라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요임금님 아들도 양보하신 거죠? 요임 가시니까 순임금님이 요임금님 그 묘 옆에 빈소 차려놓고 바로 옆에서 3년 모셨어요. 식사 때마다 올려드리고 우리 그거 하죠? 밥 먹고 올려드리고 그거 먹죠? 저도 지금 밥 한번 올려드리고 밥 솥하고 국하고 국을 꼭 끓여요. 올려드리려고. 다른 반찬도 올려드리고 새거 안 드신 거 올리는 거예요. 먹는 거 안 올려요.
3일 정도마다 한 번씩 밥하면 매번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공식이 됩니다.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요즘은 살쪄서 먹을 거 많아서 그러잖아요. 섭취하시고 좀 기운 좀 덜한 거 먹으면 살 덜 찔 거 아니야. 그렇게 제사를 중요시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알면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이해 안 되시더라도 하시라. 자식 꼭 낳고 큰일 납니다. 자식 안 낳는 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못 살아와요. 땅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저 가는 천재였죠. 근데 나는 제사가 같은 거죠. 효 상천에 올리는 조상한테 올리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대표한 것뿐이고 천자께서 나도 나름대로 우리 가문 대표한 거죠. 제사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거삼득. 현대에는 비만 인구가 많아서 저칼로리 음식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그 비싼 음식을 사 먹느니 차라리 조상님의 위패를 모셔놓고 먼저 음식을 조상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제사 올려드렸고 다이어트 효과 있고 그걸 먹고 일부러 저칼로리 음식 안 사도 되니까 비용을 절감하는 일거삼득의 세 가지 효과 득을 봤죠? 예,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첫째, 효자가 된다. 예, 제사 올리니까. 효가 뭐야? 제사로 대변대 효가 그냥 그게 또 뭐야? 효가 뭐야? 그럼 자손 낳는 거, 자손 번창시키는 거. 근데 그 제사 올려드리는 게 자손 번창시키는 거 같은 뜻이야. 그렇습니다. 매번 끼니 때마다 음식을 올려드리는 것이어서 삼룡산처럼 삼룡산보다 더하죠. 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밥 올려드리고 있어요. 한백엄하고 신도분 선생님한테 올려드리고 있어요. 큰 효를 실천하는 행위가 된다. 꼭 가서부터 계속 20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도 공부해서 밥하면 꼭 먼저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먹었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누구보다 훌륭한 효자가 된다는 말이다. 제사 때나 차례 때 1년에 몇 번 올리는 거 아니고 음식은 매번 그렇게는 제가 잘 차려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죠. 그래도 내가 먹기 전에 올려드리고 먹으면 되잖아. 어차피 먹을 거.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드림 잘 올려드리고 싶고. 예, 신도분 고마워 감사하고 그런 게 있어요. 공부되고 나서. 둘째, 다이어트 효과. 조상님께서 전기를 섭취하셔서 저칼로리로 변한 음식으로 늘 식사를 하는 것이어서 다이어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요즘 사람 너무 쪄서 저도 그랬어요. 요즘 살 빼고 있어요 또. 원체 먹는 습관이 붙었었는데 당뇨도 그래서 심하게 왔었고 했어요. 어쨌든 그나마 덜 찐 거겠죠. 다이어트가 있는 거예요. 셋째, 비용 절감. 저칼로리 음식 살 경우 여유 있는 사람 얘기지 이거는. 저는 뭐 이거까지 해당 안 되는데 실제로 많이들 그래요. 저칼로리 음식 돈 들여서 다이어트 모두 사 먹고 그러죠. 그런 비용 절감. 비싼 저칼로리 음식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되므로 약도 마찬가지고 비용이 절감된다. 행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기 식사 때마다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사만 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소는 저는 이제 밥재 올려뒀으니까 매번 먹을 때마다는 안 올리죠. 밥하고 솥 한 번에 올려드렸잖아요. 올려드리고 나서 그 밥을 내가 계속 이제 3일간 먹으니까 매번 식사할 때마다는 안 올려드리죠. 저하고 틀리게 먹을 때마다 올려드린다면 식사 때마다 올려드린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막말로 라면 한 그릇이라도 간식 먹을 때 간식이든 뭐든 다른 것도 과일이든 뭐든 먹을 때 먹기 전에 올려드리고 뭐 5분도 안 기다려 한 1, 2분 기다렸다 먹으면 돼. 그러고 먹으면 되잖아. 이거 뭐 어려워? 효과가 큰 거예요. 독도 크고 효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식탁에서 먹든 어디서 먹든 장소는 사실상 없어. 되도록이면 갖추는 게 좋고 장소를 되도록이면 행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장소는 방이든 거실이든 식당이든 실행하기 편한 곳에 편해야 자주 행해. 어려우면 안 행해. 사람이 편한 곳에 신의를 모셔놓고 조상이든 아니면 신이 패 방에 이름 쓴 패 누구 신의하고 쓴 패 하나 사서 그걸로 하든가 아니면 조그만 상 요만한 액자 같은 상 식탁에서 먹을 거면 식탁 옆에 벽에 걸어두면 돼. 이렇게 상을 덮어놨다가 올려드릴 때 이렇게 펼치면 돼. 두 분 모실 때는 2개 매달면 되고 그거는 숫자는 양이 적으면 한 번만 모셔도 되고 양이 좀 많으면 여러 번 모셔도 되고 안 올려드리는 건 낫. 음식 가리지 말고 안 드실 거면 와서 안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올려드리는 게 안 올려드리는 것보다 나은 거죠. 일단 마음가짐이 정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는 게 좋은 거지. 편한 곳에 신의를 모셔놓고 음식을 올려드리면 돼. 차려놔. 차려서 먼저 드시게 하고 한 1, 2분 뒤에 오래 안 걸리셔. 드신 다음에 내가 먹으면 돼. 그 다음에 신의는 작은 위패거나 초상이면 되고 편안하게 해. 일단 편한 게 중요해요. 음식은 내가 먹을 음식이 왜 무엇이든 괜찮다.
식사 시간에 안 맞아도 상관이 없고 되도록 맞는 게 좋고 식사 맞으면 시간 맞춰서 일부 오시니까 맞는 게 좋고 신이시라 순간이동에 아무리 먼 것도 우주 끝도 한순간에 가 이름 지정해서 부르는데 한순간에 어딘지 알잖아. 한순간에 와요. 아무리 멀어도 잠깐 뭐 몇 분 걸리지도 않는 거 와서 호록 기를 섭취하시는구나 호록 하고 드시고 가시면 돼. 그러니까 뭘 하다가도 오실 수 있지. 그래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안 맞아도 상관이 없고 하루 10번이어도 상관이 없으며 간단하게 말이 그렇다니 10번이나 먹겠어 내가 간단하게 라면 한 그릇이어도 된다. 가리느라고 올려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훌륭한 것이다. 그렇죠. 마음가짐부터 그렇죠. 일단 좀 귀찮을 수 있죠. 감내하고 하는 거죠. 마음가짐부터 틀려 내 마음부터 짜릴 때 해보세요. 초혼만큼은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 초혼. 아셔야 오지. 제사 때나 이럴 때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아셔서 먼저 와서 기다리세요. 친구분들도 모시고 오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안 할 때 이럴 때는 수시로 올릴 때는 언제 그럴 줄 알고 와. 그러니까 불러야 되죠. 그걸 초혼이라고 해. 혼을 초대한다 이런 뜻이야. 초혼. 제사 지낼 때도 초혼 뭐 강신 무신신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이 부르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셔 못 옵니다. 진지 잡수세요. 학으로 입으로 소리를 내어 알려드려야 와서 드실 수 있다. 그렇죠? 네. 소리로 안 하고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거의 드물어 지금 오히려 얘들 집에 위패가 늘 모셔져 있어. 갔다 와서 띵띵 치기도 하고 종으로 소리로 하기가 이제 그러니까 종소리로 하는 거야. 대신하는 거야. 그게 습관이 돼 있으면 아시는 거지. 근데 그분을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이것도 념이 얼마나 지극정성이지 않으면 종소리는 사실 누가 전해주시는 신도가 계시지 않으면 전달 안 돼요. 그 소리 그냥 내시는 게 나아요. 예, 일단 그냥 내세요. 진지 잡수세요 하고 땡 하든가. 그러고도 땡땡 하든가 더 알아듣게. 그럼 더 잘 알아듣으시겠지. 누가 부른 것 같은데 소리 그렇구나 오시겠지. 처음 몰랐다고 한번 아시면 그 뒤에 또 아시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진지 잡수세요 하고 과일 드세요 하든가 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진지 잡수세요 하고 입으로 소리를 내어 알려드려야 와서 드실 수가 있다. 제사 때나 명절 때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미 알고 와서 기다리심으로 육성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평소에는 꼭 소리를 내어 초혼해야만 듣고 오실 수가 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해야 돼요. 부르시는 분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염으로 강하게 생각을 하면서 소리를 내야 그분한테 전달이 돼요. 세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육성 대신 타종으로 맑은 쇳소리가 행해지고 있다. 마음을 담아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하고 심축하면서 작은 종을 타종한다. 이게 선생이 신도가 있어서 전해주지 않으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예. 공부자는 돼요. 신도가 있어. 초기 이상 되면 신도가 있어요. 개인 교수 있어요. 공수께서 단언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선생이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축은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고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도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그러는 거고 입으로 소리를 내거나 타종을 하지 않으면 알아듣을 수가 없다. 근데 소리를 내라. 내고 타종도 해라.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꼭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되도록 시간을 일정하게 맞춘다든가 아시기 쉽게 정성스러운 음식이라든가 분양하여 잡기를 쫓고 그거 외에 더 하자면 이건 이제 복잡해지는데 정성이 깊어지면 점점 더 하게 되는데 정성이 깊어지면 정성이 깊이가 공부의 깊이기도 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음식이라든가 분양하여 잡기를 쫓고 잡기를 쫓는 거예요. 분양은 제명 성복 등으로 형식을 갖추어 차림 정성스러울수록 좋다. 복장 갖추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 정성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그런 거 가지고 없는데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안 갖춰줬어도 하는 게 낫다 이 얘기야. 그렇죠? 당연하죠? 못 갖춰 입었더라도 그럼 벌써 미안해서도 갖추려고 준비를 해. 엄청 고쳐진다고. 하는 게 우선이야. 그래도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간단하게나마 먼저 행해가면서 형식도 점점 갖추어가는 것이다. 가장 먼저 행하기 쉽게 식탁 옆 벽에 조상님들의 사진을 보이지 않게 뒤집어 걸어 신의를 늘 모셔둔다. 때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차려진 음식만큼 사진을 바로하여 신의를 모시고 초혼하여 올려드린다. 그리고 몇 분 뒤에 5분 뒤든 몇 분 뒤에 드신 시간 사진 길지 않아도 돼요. 뒤에 사진을 뒤집거나 위패를 치우고 올려드린 식탁 위에 그 음식으로 식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드셨다 싶으면 이렇게 인사하고 전하고 이렇게 전하고 위패 제사 끝나도 촛불 끄고 하자 같은 거야. 덮어. 그러고서 마음 먹으면 돼.
조금 번거롭긴 해도 그렇게 못할 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엄청난 공덕이 있다고. 상태에서 아유 저 자식 기특한 녀석 효자라고 소문이 돌아 그렇게 하면 네 그럽니다. 그러면 누군가도 도와주고 그래요. 효자 소리 들으면. 그 위패를 치우고 식사를 하면 된다. 음식이 적을 때는 한 번만 모셔도 된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못할 뿐이지 크게 번거롭거나 어려워서 못할 일은 결코 아니다. 어차피 차린 음식으로 초원하여 진지잡수시라고 인사드린 뒤에 단지 몇 분 늦게 식사하면 되는 일이다. 행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행하면 실로 그 공덕이 클 것이다. 라고 제가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일거삼득해가지고. 자,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음식을 올려드리는 게 제사는 형식만 차리는 게 아니고 실제 드시는 거고 그걸로 가문일을 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성인들이 바보셔갖고 음식 차려서 비싼 돈들이 음식 차려 올린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본인이 성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하는 사람들 그런 거냐고. 그렇습니다.